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물러 전도하신 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환대는 특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지 그 여인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초청하여 환대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표적이나 기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고, 이런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던 격언으로서 단순히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세상을 구하러 오셨지만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절하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한탄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고향 갈릴리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변화된 것을, 또 변화되려고 하는 우리를 회방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내 주변 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아직 내게 남아있는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그 선하고 순전한 의도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장 힘든 대상이 바로 자기 가족과 지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장만으로 또는 나의 고백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초창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백만으로 인정되어지는 믿음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존재하지, 이것이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지만 그러나 내가 약해서, 나는 믿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가운데 내 삶이 진정 일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내 삶을 그 믿음에 부합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 우리가 빠져드는 순간 더 이상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질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돼가는데 여전히 내가 어느 순간에 딱 머물러서 더 이상 변화되지도 않고 내 믿음이 더 온전하여지지도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나무가 어떻습니까? 만약 살아있는 나무가 겨울이 되었는데 그 푸릇푸릇한 잎사귀가 갈색으로 변하지도 않고 낙엽으로 떨어지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무는 생명력이 있어서 변화돼야 돼요.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듯 그 나무의 줄기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나오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울창하게 우거져야 되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서 떨어져야 되고, 겨울이 되면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 나무가 살아서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고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의 쉬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근데 변화가 없어요.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것은 지금 내 믿음 생활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해요.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는 알죠. 내가 지금 잘하지도, 그리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만약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 예수님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에 이르자 그의 아들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아들을 고쳐달라 요청합니다. 그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의 힘과 권세를 통해서 아들을 고치려고 하지만 고칠 수 없었고, 그 아들은 더욱더 병들고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아들을 고칠 것이라 믿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왕의 신하에게는 마치 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는 다만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오직 그 표적을 따라 그 기사를 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앞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단지 표적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가장 본질적이고 처음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부수적인 것이 중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싫어서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상처 줘서 그래서 나 이제 일 못하겠어,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사람 때문이죠. 목사 때문에, 또는 누군가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또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지 안 할지, 교회와 함께 할지 떠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와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의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였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부차적인 것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중심에 서기 시작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 그것을 보기 위해 찾아온 것이, 만약 예수님이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아닌 부차적인 것이 중심이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돼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시는 것인지. 교회를 떠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게 하심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우리가 떠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함이라면 그것은 옳은 선택이에요.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면, 또 다른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치 거절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그의 일하는 자리가 가나였는지, 그 가나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자기가 사는,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달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셨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는데 내 기도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죠. 들어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요청하였는데 그것과 반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또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요청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자신의 종들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시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발생한 것처럼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주변 모든 상황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아니 아무런 변화가 없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였을 때 구름이 전혀 보이지도 아니하고 비올 아무런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요청을, 나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또 바뀌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뜻이, 내 요청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더 복이라는 사실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